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26년이 시작한 지 어느새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7월이 되면 매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매미가 어떻게 울죠? 맴, 맴 이렇게 울지. 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7월 되면 매미 소리 이제 들어야 되고요. 또 장마 그러죠. 요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끄급한지. 그리고 무더위 막 34도, 오늘도 34도 나간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더워서 못 살겠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덥게 느껴져서 그런 무더위가 심해지는 계절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다리던 방학이 됩니다. 방학, 여름방학, 신나는 여름방학. 또 저희 새학교는 7월 27일부터 꿈미 캠프를 진행합니다. 1년 동안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이번에 5차, 6차로 이제 꿈미 캠프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렇게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아이들 예배에 동참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딱 하나 되는, 이게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물론 600명의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까지만. 네. 7월은 이 시기적으로 26년을 시작한 지 반이 지나갈 때입니다. 누군가는 연초에 세웠던 이렇게 어떤 계획들을 잘 이루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런 계획들을 잘 이루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반이 지났다는 것은 앞으로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이 남은 겁니다. 남은 절반을 우리가 잘 보낸다면은 아름다운 결실을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월을 시작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은 7월은 지나간 것을 붙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있어서요? 성도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개인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가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그대로 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외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크게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늘 예배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시편 31편 19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께서는 주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풀어. 할렐루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복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쭉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헐뜯는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상처기가 많아요. 정말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 상처기 받고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마음에 상처가, 어떤 아픔, 어떤 힘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제가 1부 때 물어봤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남편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말로. 그랬더니 안 해요. 아이들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분명히 부모님이라고 할 게 없이. 네. 근데 뭐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가 없었어요. 근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이렇게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이렇게 문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학교 가면은요, 애기들이 근다는 거예요. 야, 너한테 냄새나, 저리 가, 저리 가. 이 말을 이제 이 아이가 듣고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디 가면은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없는 아이가 되고 맨 뒤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말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루에 10번씩 막 목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번씩.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냄새나, 나는 냄새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서 스스로 그 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또 적들로부터 포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끝났다. 야, 너는 끝났어.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너는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이제 끝났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다. 근데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어야 할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곳에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쌓아놓은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쌓아놓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다짐하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반년 정도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졌어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졌고,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처음에 내가 올해는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한 거. 그래서 7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새벽 성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달려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 씩씩해.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누가 나를 보겠어? 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지금 너 보고 있단다. 지금 너 보고 있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너 보고 있어. 네가 나의 사랑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내가 그거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박성현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고 그리고 수석 부총장이시대요. 지금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2023년도에서 24년도 싱크탱크이자 연구기관인 프리서치 센터가 진행했던 종교지형 그 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분이 글을 썼어요. 엊그저께 쓴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14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기독교에서 남성은 200만 명이 예수님을 떠났고 여성은 500만 명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남성은 200만 명, 여성은 5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미국 여성 6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64%가 그전에 64%였는데 이제 50%로 감소했다는, 그러니까 50%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 여성들 50%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식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여성 50%고 남성들도 어떻게 해요? 3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남자 성도들 10명 중에 6명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나이가 들수록 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기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1940년도에서 1950년도에 태어난 기독교인들을
2007년도에 조사를 했대요. 40년대에서 50년대에 태어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 78%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78%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24년도에는 이들 중 62%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게 그때 설문조사였던 그 나이대에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8%에서 62%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미국 전 연령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 국가인데, 근데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시간이 우리도 좀 지나면은 여기 있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얘기한 여기 있는 분들 40%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떠난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세요. 집에는 떠날게요, 안 떠날게요? 나이 먹어도 같이 신앙생활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40%가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은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믿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용하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믿지도 않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희들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왔는데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 못 믿겠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찌 구원자냐? 네가 하는 말이 어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를 사랑해달라고 내 말을 제발 좀 믿어달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아멘입니다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인 줄,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나를 제발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구원자의 그러인 나를 제발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얘들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발 믿어주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런 그 얘기 또 하시네. 내가 매일 듣던 얘기 또 하시네. 참, 나 오늘 그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닌데 또 그런 말씀 하시네. 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내 말 좀 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잘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44절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내 말 좀 들어주지 않을래?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멘입니다라고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쌓아두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세안교회 성도들아, 누구 성도야, 누구 집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누구 목사야,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누구야? 제발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말씀으로 믿어주지 않을래? 얘들아,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지 말고 세상 속에 나아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상단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대들었다. 예수께 강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막 붙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강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대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순간 어떻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럴 수 있고 또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1차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기사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7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차 십자군 전쟁 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십자군 군대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7만 명의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다 죽여버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진 있으면 한번 볼까요? 네, 잔인하게 죽여버리고요, 불태워 죽여버리고요. 하여간 저렇게 해서 몇 명을 죽였느냐? 7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옳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아닌 사람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여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율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부자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면제부를 구매했던 거, 면별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다 돈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넣으면 죄가 용서받는데요. 여러분 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저기다 헌금에다 돈을 넣으시면은 헌금함에 돈을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뭘 해봐 시작. 아이고 웃기고 있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된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교회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도구로 잘못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은 1년의 반을 지나서 반을 지나가는 이때에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7월 둘째 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다짐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26년도가 맞춰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년의 반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뎌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른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오늘도 얘들아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주지 않을래? 그리고 세상 속에서 좀 정직하지 않을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에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까?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